주신의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파란 하늘 파란 하늘 햇살 가득 아버지 사랑이 샬롬의 문을 여시네. 저 강야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망 우리에게 주시네.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우리 모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그곳에서의 평화를 꿈꿔봅시다.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들 이 찬양 아시죠? 이번 겨울 수련회 주제곡이었는데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 묵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실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실 그 길을 따라 이 역단 속에 심으신 계획 주 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에게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우리 같이 율동을 따라주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이 연단 속에 참으신 계획 주 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르며 우리도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고 그 길에서 주어지는 평화와 은혜를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삽시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네. 여러분 혹시 이 좋은 말로 할 때라는 말 들어본 사람? 누구한테 들어봤어요? 엄마한테 들어봤어요? 좋은 말로 할 때라는 거는 곧 뭐가 있을 거라고? 좋은 말이 아니고 폭력이 있을 것 같다고? 폭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좋은 말로 할 때 알아들어 줬으면 좋겠는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의 행동이나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 갈 때 나쁜 결과가 있을 걸 아시는 어른들께서 여러분들에게 말한 거죠. 나쁜 결과가 임하기 전에 너네들 고쳐서 좋은 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말로 할 때 뭘 들어? 말 좀 들어라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나 행동이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하겠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 어른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말로 할 때 말 좀 들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그래 좋은 말씀으로 하실 때 말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나요? 속으로? 아니면 아니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꾸 저렇게 얘기한다 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전도사님 잘 알 수 없지만 전도사님도 겪었을 때 좋은 말 할 때 들어 엄마 말 들어야지 라고 하면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얘기하신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말을 들어도 마음이 변하진 않았어. 마음이 변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말 다음에 뭐가 따를 거라고 생각해서 폭력이 따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나쁜 말이 따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 내 행동은 변화시킬 순 있었습니다. 마음이 변하진 않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듣긴 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말씀 하실까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말 할까? 여러분 뭐요? 말로 안 하고 왜 핸드폰으로 자, 여러분이 겪었던 것 엄마 아빠는 겪어보지 못했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는 문제들 엄마 아빠는 정말 아무것도 모를까? 여러분들 생각해보는 여러분들도 커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자식을 낳게 되면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되게 돼. 여러분들이 겪었던 경험들 부모님들도 이미 겪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나빴는지 후회도 있으시고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방법도 알고 계신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했을 때 나 요만큼 했는데 뭘 한다고 저렇게 얘기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만큼 해도 이 결과가 나쁠 수 있겠다. 우리 아이에게 안 좋을 수 있겠다.
판단하실 수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선생님들, 부모님들, 이 어른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말 좀 들어라고.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마가복음에선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이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뭘 받으셨을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그래.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해 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하심을 따라서 광야를 가게 돼. 광야에서 며칠 계셨을까? 그래, 40일. 40일 동안 계시는데 40주야라고도 하죠. 40일 밤낮을 계시면서 오늘 말씀엔 안 써 있지만 다른 말씀에 보게 되면 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금식이 뭐예요? 밥을 안 먹고 먹을 수 있는 걸 다 끊은 상태를 금식이라고 합니다. 이 금식을 하시고 40일 지난 다음에 누굴 만나게 돼? 사탄, 마귀라고 써 있는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써 있죠. 사탄이랑 마귀를 만나서 시험을 당하게 되시죠. 시험 3가지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40일간 광야에서 지내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라고만 써 있어. 40일이 다 끝난 다음에 시험을 3가지 받으셨다 이게 아니라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내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40일간의 모든 시간이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신 시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주변에 뭐가 있을 때 물도 있을 수 있고 뭐 풀도 있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게 뭐라도 있겠죠. 이 광야가 아무리 척박할지라도 먹을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근데 드셨어 안 드셨어?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것조차 시험이야. 선택이라고 볼 수 있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고 마지막에 그 사탄을 만나서 3가지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다른 것도 써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어. 뭘로 이겨내셨을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광야 척박한 땅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라고 써 있는데 들짐승에는 뭐가 있을까? 초식 동물만 있을까? 육식 동물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뭐 거미나 전갈이나 뭐 이런 거 독충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불편한 상황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드셨겠지만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다음에 오늘 말씀이 따라오게 돼요. 오늘 말씀인 14절이 따라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함께 읽도록 할 건데 프로시지가 안 되니까 성경책 덮었어요. 그렇죠? 보자마자 덮는 게 국룰이긴 하죠. 자,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5절 한 절 말씀 함께 핀 사람들은 읽고 못 핀 사람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은 들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파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때가 찼고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하고 있어. 때가 찼다란 건 무슨 뜻일까? 때가 가까이 왔음을 얘기하는데 이 때가 사람의 때가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사람의 기준이 정하는 사람이 정할 수 있는 때가 아니야. 누구의 기준일까? 하나님 기준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때는 원문으로 보게 되면 카이로스라고 해요. 하나님의 시간 이럴 뜻하는 카이로스예요. 하나님 시간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가까이 왔는 게 시간적인 부분이 아니라 거리의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뜻은 원어에 조금 더 가까우려면 이미 임했지만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죠?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이패드를 선물해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뱃돈이나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원하던 걸 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주문을 했어요. 인터넷에서 주문을 해서 주문이 오기도 전에 나한테 패드가 오기도 전에 내 마음이 어떨까? 설레요. 오늘따라 잘 참여를 해주는데 저번은 자 설레고 기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전사님이 저번에 사촌 동생이 부탁을 해서 티켓팅이란 걸 해봤어요. 티켓팅 해봤어요, 여러분? 안 해봤어요? 잔나비라는 가수의 콘서트를 티켓팅 해달라 그래서 전사님이 티켓팅을 교회에서 했단 말이야. 여러분들 교회는 뭐가 돼도 잘 되나 봐. 티켓팅에 성공했을까 못했을까? 성공했어. 성공하고 새로 고침해 보니까 이미 다 찼더만. 1, 2분 사이에 다 끝나더만. 해서 성공을 했단 말이야. 해서 성공을 해서 이 사촌동생한테 성공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의 마음은 벌써 어디가 있을까? 티켓팅이 끝난 순간부터 이미 콘서트장에 가 있는 거야. 콘서트가 이미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과 기쁨이 이 마음에 가득한 거야.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들 안에, 우리들 마음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완전히 임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죠. 여러분,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 때가 근접해서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가 완전히 임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되면 우리는 되돌이킬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회개가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정확해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여 고치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뉘우칠 회, 고칠 개를 써서 회개라고 하는데, 이 잘못을 인식하고 그 잘못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마음이나 행동을 고치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지금까지의 삶,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서 회개를 해야 될까요? 가까이 오고 때가 찬 게 왜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될까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를 안고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과 여러 번 얘기를 나눴었는데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얘기했고,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직접 지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랑 안에서도 뒤통수 치고 배반함에 불구하고도 포기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배반하고 온전한 죄인, 전적인 죄인이 돼서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혹은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죠? 그래요. 고마워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걸 자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를 낮추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사랑이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죄가 있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죽으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며칠 만에? 3일 만에 뭐 하셨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아프셨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데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고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알게 된다면, 내 잘못 때문에 누군가가 나 때문에 죽었다면 내가 그 행동을 그대로 할 수 있을까? 내가 죄 지은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부모님과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말 좀 들어 라는 것과 비슷해요. 아무리 타일러도 좋게 해도 말을 제대로 안 들을 때 마지막에 와서야 이제 협박 가깝게 얘기하는 말, 좋은 말로 할 때 말 좀 들어. 더 이상 부드럽게 얘기하기도 힘들고 더 가다간 안 좋은 결과를 맞닥뜨릴 것 같을 때 할 수밖에 없는 말이 바로 이 좋은 말로 할 때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 때 그저 죄가 주는 쾌락과 욕망에 머무르려고 할 때, 그래서 죽음과 영원한 고통으로 달려가는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물러날 곳이 없어요. 좋은 말로 할 때, 복음을 전해주실 때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친구들